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로 타락한 혼란한 세상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과 부유한 자들은 두려움 죽음을 피하기 위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그 무엇을 찾아서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음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에서도 그러나라는 방어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은혜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정복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오늘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내 생각과 염려로 두려워하며 겁을 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미래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못 믿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린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운데 불신앙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믿고 의지했다면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족속들은 불행하게도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후에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돌보시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뒤를 쫓던 애굽의 군사들을 물에 수장시킨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살폈지만 그 백성들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불행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도 안 하고 자신들의 장막 안에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거짓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신다는 불순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이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불순한 생각은 축복의 땅 앞에서 낙심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큰 은혜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된 뜻을 그들은 오히려 악한 의도와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인 그 땅의 과실을 보았으나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대신 그 과실이 맺는 땅에 사는 강한 민족들과 큰 성읍과 튼튼한 성곽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뜻을 완전히 멸시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과거의 그들과 다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모르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성공과 행복 가운데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뜻을 변질시켰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시련과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주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만을 토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의무와 책임인데도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사는 성도들에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염려와 걱정스러운 삶의 환경은 언제나 생길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고 시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다 부자가 되고 다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을 넘어서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들어버리는 인생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의 삶이 우리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과 시련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상의 모든 사상과 문명과 문화를 정복시켜 나갑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늘 먼저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이 주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계례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삶의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선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현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그런 분들이 듣도록 성령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성도들 앞에서 먼저 싸워주시며 승리를 얻도록 역사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누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라면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이 세상과의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지. 과거에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한 그분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의 생활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백성들은 타는 목마름도 없이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백성들의 추위를 녹여주시며 포근하고 안전한 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주하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사건들 중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선 경험들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쓰여진 이야기들이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 길을 단대히 걸어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의 환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보다 먼저 싸우시며 승리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남은 인생에서도 계속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어긴 사람들은 40년을 방황하며 광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던 사람들은 그때 다 죽고 말았죠. 오늘날 우리들 세대에서도 예수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광야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판단과 정죄도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마당만 밟은 종교인들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불신앙은 소멸시키고 믿음만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 싫어서 구름기둥을 벗어나서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일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누가 되었든지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타는 목마름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불기둥을 벗어나서 자기의 뜻대로 갈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밤을 틈탄 야수에 찢겨 죽임을 당하거나 극심한 추위에 얼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육체와 영이 부활한 그날에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그러한 사람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 살아가게 되는 일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자유의지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과거에 멸망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러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비극적인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혈통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주 가끔이지만 산책길을 걷다가 그들이 힘들어하면 안아주기도 하고 목마를 태우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아직 젊은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어린 자녀를 안았을 때 새근거리는 숨결을 느끼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일을 경험한 것만 기억합니다. 이야기 가운데 옆으로 좀 빠지는데요. 성령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쁜 일만 경험하는 것은 그 일이 충격적이기 때문이지요. 저 또한 과거의 악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나간 일은 현재의 나를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과거의 것에 붙들려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무엇인가 선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을 선한 사랑으로 살아가며 내일을 만들어내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기억하기 쉬운 나쁜 일들은 소멸시키고 기억하기 힘든 과거의 행복을 끌어낸다면 더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전하게 한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떤 것에 대해 무서움을 느꼈을 때 저에게 달려와 품속에 안겨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벌레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서 싸워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약속의 땅까지 그의 백성들을 안으셔서 데려오겠다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안아서 인도하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품에 꼭 안으시고 축복한 그 땅을 향해 걷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함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실이나 위험한 칼이라 하더라도 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도살되어 죽게 된 양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일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깊은 사랑의 인도하신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불신앙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약속의 신실함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앞길이 막힌 홍해에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원망하는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석의 생수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기도 한 것도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그 모든 일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리석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혹시나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에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분이신데 말이죠.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는지요? 우리 앞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인생길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 장막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행할 곳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한 번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앞에서 앞서가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험난한 광야의 인생길에 서 계신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굳센 믿음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고개를 들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과 싸워나가는 성도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십니다. 우리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놓인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며 늘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세상에 속한 사탄의 공격에서도 먼저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삶의 문제에 있어서나 믿음의 삶에서나 내 자신의 작은 지혜와 고집스러운 의지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금 느리고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게 된다면 제갓길로 갔다가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지요. 불순종은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배워야겠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조금 답답하고 잠시 어렵고 잠시 힘들어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맡기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과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모든 영역에서 싸우며 승리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된 기독교인들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 안에서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